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계시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첫째 아들로 비유되지요. 그리고 이방인인 열방 모든 민족, 둘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 이 두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기르시는 곡식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쭉정이나 가라지나 겨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잘 익은 알곡 곡식들이 주의 나라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 알곡들을 키질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키질해요. 하나님이 키질을 할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악인이란 것은 뭐 큰 죄를 짓는다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결정적인 시험이나 유혹의 때 헤매이고 한참 깨져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육체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밀껍질처럼, 곡식의 껍질처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왜? 주 오시는 추수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찬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 눈에 알곡이 자리 잡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믿음으로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왜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어요? 가시밭인데, 가시밭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으로 오면 다 세상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에 휩쓸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때 진실로 하나님 눈에 백합화와 같은 성도들, 향기로운 성도들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파리가 가시에 찢기고 해서 더 진한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찬 바람이 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될 때예요. 전반전에는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배웠죠. 마음을 토하듯이 나라가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십시다. 왜? 이것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욕망, 욕심으로 죄를 먹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탄식하고 막 울부짖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하세요. 집에 가서 한 100번 하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향기가 진동해야 돼.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이 향기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찬양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의 신비들을 농사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직접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해석입니다. 좋은 씨는 주의 말씀입니다.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씨앗을.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요. 좋은 마음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을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추수 때 쭉정이가 돼요. 가라지가 된다고요. 세상 끝이 있습니다.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추수 때까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자랄 것입니다. 세력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을 다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든지 이 세상 끝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이 되면 먼저 가라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를 본받지 않은 불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묶습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가라지 심판 후에 곡식들, 알곡들을 추수하여 주의 곡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노릇할 나라에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비유로 말했지만 가라지와 곡식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은 별로 실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점점 추수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곡식으로 축복하실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곡식을 말해요. 일용할 양식은 그냥 먹고 사는 곡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양식,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씨가 자라서 곡식,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의 열매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읽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몰라요. 자, 말씀을 점검해보니까 수십 년 다녀도 교회 성경 말씀이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을 꿰뚫고 알아야 될 때입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신약 말씀을 잘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진리의 길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선은 육체적으로 정력적으로 기분은 좋고 평안하게 해주지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잘 익은 곡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소산물, 비즈니스나 우리 삶의 이 양식, 곡식도 수고의 열매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주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추수 때,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할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지금은 집행 유예 기간이에요. 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전할 수 없을 때가, 일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해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생활 선교사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연단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1장은, 요엘서 1장은 말씀에 불순종한 언약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큰 기근과 전쟁을 겪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요엘서는 추수 때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1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순종의 죄악, 먼저 언약 백성을 언약을 체결했는데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로 큰 기근과 전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언약 백성, 언약을 지키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로 드러나고 가라지로 드러나고 바람에 날리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왜 부느냐?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큰 기근과 재앙의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과거적 일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촉구합니다. 요즘 나라의 문제에 앞장서서 외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모여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촉구할까요? 그 땅을 고쳐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신, 영생의 선물로 주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땅을 고쳐주십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강도의 소굴, 탐욕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부터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2000년 이스라엘의 교회 역사요, 이방인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은 그 1장을 기반으로 2장 주 다시 오실 때 과거 이스라엘 역사보다 더 큰 기근과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과 이방 교회들과도 연결됩니다.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더 큰 징계입니다. 이때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메뚜기 떼는 뭐냐? 우리가 알고 하나님 기르는 곡식이잖아요.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적인 소산물만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군대가 특별히 어디에 모이느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엘서 읽어보셔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왜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함이고 평안 주시기 위함입니다. 샬롬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엘서 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지만 그 심판과 구원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분명히 심판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이키는 자에게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부터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환난의 때 우리 개인이나 민족적이나 온 세상으로 환난의 때 주의 마음을 돌이켜 긍휼과 축복을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나라가 지금 심히 어지럽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간단하거든요. 누가 욕심꾸러기인가?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지금 바빠요. 분주해요. 어디 줄 설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스피릿이 이 민족 정신의 한복판에 박힐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풍족하게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며칠 전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던 집사님 부부가 수년 전부터 그런 마음을 쉬었대요. 그래서 벼르고 교육자들 식사 대접으로 초대했는데 제가 직원 몇 분들을 함께 모시고 식사 대접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수년 전까지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과 어떤 여유를 이 부부의 얼굴과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어요. 식당도 잘 되는 분위기에서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부부의 간증을 듣는데 참 열심히 살아요. 억척같이. 경비를 절감하려고 새벽마다 죽도시장에 가서 횟감을 직접 챙긴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직접 챙겨요. 그러면 경비가 절감되나 봐요. 회가 싱싱하고. 어딘지 알려면 전 찾아오세요. 또 이 부부의 간증을 계속 듣는데 참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꾸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지 않습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갈수록 믿음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면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장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일 예배 매번 못 나오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주일 예배 한 번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마음밭에 그거를 잘 간직하려고 해요.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게 어때요?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요 공급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 간증을 듣는데 또 우리가 대접도 참 많이 받았는데 함께한 교역자와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어요. 더 잘 되고 또 선한 사업에 열심 내라고. 성도의 삶의 모든 수고의 열매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남으로 여기지 마세요. 너희가 남에게 주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주님을 대접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성경책인데 이 말씀을 예사로 무시합니까?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데 그 내놔라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 말씀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따라서 민족과 도시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큰 환란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주 오실 때. 근데 그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큰 환란의 때 회복한다고요.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때 1차적인 이 말씀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헤매고 있어요. 그분들.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 덕분에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2차적 수신자가 이겁니다. 우리들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히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큰 환란에 지나고 나서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당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지금 얼마나 가깝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때의 양식을 잘 먹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왜? 우리가 편안한 시대를 너무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마음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농기구가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십자가 주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깨닫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처럼 분주하고 온갖 잡생각이 있고 또 강팍해지고 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시험과 근심염려로 꽉 들어차면 아무리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그런 거 없이 말씀으로 지름길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의 텃밭을 가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처럼 첫째 부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주님이 살았더니 첫 열매란 건 뭐냐? 제일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첫 열매들로 추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할렐루야, 왕노릇하는 부활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 죽기까지 그들에게 멸류관과 상이 있는 거예요. 멸류관은 뭐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의 일종의 분봉왕의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정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쭉정이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상급과 멸류관을 기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제 5자 이상 6자 정도 달았다면 남은 생애를 우리의 자손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뽑고 이거 다 하면서 이제 또 샘을 파고, 그래서 이제 어때요?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잖아요. 낙심이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목회자인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전쟁터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게, 주님도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추수된다고요? 공짜 심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낙심하면 안 돼요. 오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약속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고보는 많은 시험에도 길이 참아 마침내 돕는 은혜의 단비를 맞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욥과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끝장났습니까? 욥의 인생 후반전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돕는 은혜의 비가 내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엘리야, 죽을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우상 숭배와 죄악과 싸우면서. 그러나 그 우울증까지 떨어져. 그러나 그가 어때요?
호렙산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영적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어때? 돕는 은혜의 새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적당한 비를 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 추수 때는 전무후무한 지상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확신을 알았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고 당부했던 것은 왜? 알곡으로 무르익기 때문에,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왜냐하면 또한 왜 기뻐하라고 하면 약속대로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대로 우리에게 적당한 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